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라. 아멘.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고 교회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수 믿어 죄를 사함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영적 이스라엘 된 생명들로서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경고한 말씀대로 창세 이후로 없는 환난,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 자고 이래로 없는 환난, 전무한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오는 날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안식의 축복을 받게 되는 말씀이 곧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속한 생명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시대에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 어느 방언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이 시대는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8절 이제 쭉 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강의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니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육적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을 적에 용서 없이 재앙으로 친 것과 같이 종말에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시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이신 대로 그대로 일관되게 마지막 때도 꼭 그렇게 행하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행하신 그대로 처음에 행하신 약속대로 예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정말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전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말한다. 새 계명을 주겠다. 하신 그 말씀, 새로운 약속, 신약을 말씀하시기 전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를 구약 시대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종로였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 그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그 세례 요한의 역사적인 선포가 있은 이후부터는 이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잘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시대가 오늘날까지 20세기 동안 이어져온 은혜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앞둔 이러한 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무엇을 명하시고 부탁하시느냐 할 때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시대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 곧 알파 때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할 때 오메가 때도 하나님은 꼭 그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자력으로는 그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억압받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기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얼마 가지 않아서 얼마 간 것도 아닙니다. 바로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와서 바로 거기에서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이 없다.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폐역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쓰러져 갔습니다. 그것이 알파 때에 보여진 역사였습니다. 인간 종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재앙을 넣고 우리의 목적지인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는 우리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모세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쓰러지고 많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때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보면 이 인간 종말에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폐역한 본성이 있었고 또 애국에서 섬겼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었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그 우상들을 그들은 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나안의 풍습과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인내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기다려주시는 은혜도 저버리고 거역하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역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 북방에 세워놓으신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이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골이 나버렸습니다. 그걸 보고서도 남쪽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더욱더 폐역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북방 몽둥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겨놓으셨고 또 기다려주셨던 그 유다의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종말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학 종말에 사는 오늘의 주님의 피로 각족하신 교회들에게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당신의 택하신 생명 사랑하시는 백성 여수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다 짓밟았습니다. 진흙구에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시드기야와 같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보란듯이 에이야김이죠. 하나님의 말씀까지 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칼로 도려내서 화로불에 던지는 그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유다도 박살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이 1년 반여여 이상의 포위를 당하다가 굶주림이 와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난을 당했던 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 종말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와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중하고 더 강렬한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시니 육적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을 적에 용서 없이 재앙으로 치신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꼭 그와 같이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서 오늘 본문의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2000년 전에 주실 때 그때 당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하나님은 계신 시간의 시작이 없습니다. 영원한 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자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는 이 시대의 신앙의 종들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흠이 있고 여전히 허물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종으로 교회로 서보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신앙의 푯대를 세우고 나아가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다 같이 합독에 올립니다.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천함에 동참하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단모라는 시험에 있었더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계시를 심판의 다림줄로 받아서 교회에 전한 요한은
이 완전 계시의 심판의 다림줄은 여기서 말씀하고는 완전 계시의 심판의 다림줄이 어떤 성경책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의 날의 밤모섬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교회에 전한 요한은 이게 지난사 어떻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오늘날까지 사역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왔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교회에 전한 요한은 성신 강림의 은사를 받은 뒤로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요? 6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예수님께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받을 때 그때 당시 시대는 로마 황제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 때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60여 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한 인간의 세계에 있어서 60여 년이라는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연수 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왔던 사랑의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실 때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도는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뿐이었습니다. 물론 여인들은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여인들은 세 사람이 됩니다. 성모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또 마리아의 자매.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여인만 해도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으실 때 그 아래에 서서 지켜보면서 울며 슬퍼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환난에 유일하게 십자가의 화면에 동참했던 사도가 사도 요한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했던 사도. 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예수님께서 보소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에게 성모 마리아를 가르쳐서 내 어머니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초림주님으로서 이제 사명을 다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얼마 이후에 40일 이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남아있는 자신을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는 전혀 혈과 육으로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도 자신의 인기에서 낳아준 성모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십자가의 환난에 동참했던 사도.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했던 사도 요한. 그리고 60여 년 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원수들에게, 마귀의 세력들에게, 또 교권과 사탄의 세력들에게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6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정말 산순교적인 생활을 했던 종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참음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실 생명,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참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비방치 아니했다는 조건으로 인해서 너에게 열림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 여기시겠어요? 주의 이름을 인하여 참는 사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참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화면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화면에서 도망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복음을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는 것,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예수의 화면에 동참하는 생활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그 이유 때문에 원수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죽임을 받게 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환난을 거쳐서 원수들이 결국은 죽이지 못하고 담노라는 성으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귀양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에고도 담노라는 성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그리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이 인간 정말 마지막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살리는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시로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담모라는 섬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완전 영계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종의 상태로서 완전 계시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담모라는 섬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참음에 동참했습니다. 60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에. 그리고 쓰라린 십자가의 생활을 체험을 하는 동시에 그 영계는 완전 계시를 받을 만한 자리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적정한 신앙의 수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인격, 이런 신앙의 영계의 수준이나 인격은 단번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환난과 역경, 인내와 참음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져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신앙의 인격이 올라가고 향상이 되고 또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계도 밑바닥과 같은 그런 영계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증거한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십자가의 환난과 또 승자에 맞서가면서 신앙의 영계가 이제 자라고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영계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60여 년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그 십자가에 쓰라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결국에는 완전 영감을 받을 만한 그런 영계의 수준, 영계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그런 이제 완전 계시를 받을 만한 그런 인격과 신앙과 영계의 수준에 이르게 된 상태가 될 때 예수님께서 주님의 날, 주의 날에 천사를 보내서 박모섬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 사도 요한에게 완전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들은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중해 있는 단모섬 그 섬으로 보내놓으면 사도 요한이
지금껏 60여 년 동안 해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설교도 하지 못하고 또 노방전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원수들은 사도 요한을 담모섬으로 보내놓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요? 인간 종말에 전부만 한란과 재앙이 오는 날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받아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담모섬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완전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완전 계시를 받을 만한 자리에 이르러서 완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받은 말씀은 누가 전할 수 있느냐? 똑같이 오메가적으로도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재림 예수님의 길을 영접하기 위해서 재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길을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종으로 인정받은 종들이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면서 받은 이 요한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심히도 임박해 있게 우리는 물론 그 날과 그 시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각을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이라는 창, 진리의 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더 본받고 각성해서 깨어서 마태복음 25장 4절 위의 말씀처럼 다 졸며 자고 있는 이런 때 실랑이로던 음성을 듣고 다 깨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음성은 뭐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각성을 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자다가 깨어서 각성받고 일어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하시더라도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진리의 봉합부를 지켜들어서 예언이고 등불이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거의가 다 영적으로 자고 있다시피 한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먼저 이후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혜자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명을 받고 먼저 본자로서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본받고 각성하고 깨어서 환난을 통과한 요한이 본 이 계시를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감사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종이 돼서 이 예언의 말씀을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살려내서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인도해드리는 말세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침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